시편 58편 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통치자들아 너희가 정의를 말해야 하거늘 어찌 잠잠하냐. 인자들아 너희가 올바르게 판결해야 하거늘 어찌 잠잠하냐. 아직도 너희가 중심에 악을 행하며 당에서 너희 손으로 폭력을 달아주는도다. 악인은 모태에서부터 멀어졌으며 나면서부터 곁길로 나아가 거짓을 말하는도다. 그들의 독은 뱀의 독 같으며 그들의 귀를 막은 기머거리 독사 같으니 술사에 홀리는 소리도 듣지 않고 능숙한 술객의 요술도 따르지 아니하는 독사로다. 하나님이여 그들의 입에서 이를 꺾으소서. 여호와여 젊은 사자의 어금니를 꺾어내시며 그들이 급히 흐르는 물같이 사라지게 하시며 겨누는 화살이 꺾임 같게 하시며 소멸하는 가는 달팽이 같게 하시며 만삭이 되지 못하여 출생한 아이가 햇빛을 보지 못함 같게 하소서. 가시나무 불이 가마를 뜨겁게 하기 전에 생나무든지 불붙은 나무든지 강한 바람으로 휩쓸려 가게 하소서. 의인이 악인의 보복 당함을 보고 기뻐하며 그의 발을 악인의 피에 씻으리로다. 그때에 사람의 말이 진실로 의인에게 갚음이 있고 진실로 땅에서 심판하시는 하나님이 계시다 하리로다. 아멘. 시편 58편은 다윗의 시라고만 되어 있고 어떤 배경에서 또 언제 이 시를 지었는지에 관한 언급은 없습니다. 그런데 이 시의 내용이 불의한 재판관에 대한 저주와 하나님을 향하여 응징하여 주시기를 간구하는 내용으로 볼 때 공의가 힘을 잃고 그릇된 재판이 횡행하던 어떤 시기에 지어진 것으로 보입니다. 이 시의 전체 내용은 하나님의 공의가 실현되기를 간절히 간구하여 불의를 행하는 악인들이 이 땅에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것을 사람들이 보게 되므로 하나님께서 의인과 악인에게 공정하게 갚으시는 것을 깨닫고 공의로운 삶을 사는 사회가 되게 해 주옵소서. 그런 내용입니다. 이 공의로운 삶을 살아가는 사회를 세우는 것은 단지 윤리적인 문제가 아니고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신정사회이기 때문에 그것은 신앙과도 매우 밀접한 관계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좀 뭐라고 해야 되나요? 중요하게 생각을 해야 되는 거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사회에 살고 있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있는 사람들이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올바른 삶이 단지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삶의 차원이 아니고 그것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아내야 되는 신앙적인 삶이라는 것을 항상 우리는 기억하고 그것을 매우 중요하게 생각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제가 58편을 묵상하면서 신약 초대교회 시대에
아나니아와 삽비라 사건이 생각이 났어요. 아나니아와 삽비라 사건을 통하여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말씀은 무엇일까? 라는 거죠. 헌금 잘해라 그런 의미가 있기보다는 그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죽었을 때 사람들의 반응이 공통적으로 나옵니다. 아나니아가 죽었을 때 사람들이 몹시 두려워하더라. 삽비라가 죽었을 때도 똑같습니다. 사람들이 몹시 두려워하더라. 그러니까 아나니아와 삽비라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메시지는 하나님을 경외하라는 거예요. 근데 그 초대교회의 상황이 어떤 상황이었냐면 놀랍게 부흥하던 때였잖아요. 사람들이 그야말로 물밀듯 교회로 들어오고 그리고 성도들은 서로가 서로에게 자기 것을 주장하지 않고 네 것도 내 것이고 내 것도 네 것이다. 서로 유무상통하는 그런 아름다운 시기였고, 그리고 바나바가 같은 사람은 자기의 재산을 팔아서 교회에 내놓는 그런 상황이었잖아요. 그런 상황에 하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시냐면 하나님을 경외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초대교회 그 상황에서 무엇이 부족했다는 겁니까? 사람들은 물밀듯 교회로 들어오고 유무상통하며 서로 하나 되는, 서로 사랑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고, 교회를 위하여 뜨겁게 헌신하는 그런 신앙의 모습도 있었는데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부족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 사람들이 물밀듯 들어오고 성도가 서로 간에 사랑하는 삶이 있고, 또 교회를 위하여 자기의 삶을 희생하는 헌신적인 모습이 있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이 없을 수 있다는 거예요. 자, 또 다르게 생각하면 교회에 사람들이 많이 모여드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뭐라는 거죠?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라는 거예요. 성도가 서로 막 내 것도 나눠주고 막 있는 거 없는 거 다 가져다가 서로 나눠주는 그런 풍성한 사랑보다 더 중요한 게 뭐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라는 거죠. 자기를 희생하고 교회를 위하여 그렇게 놀랍게 헌신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뭐라는 겁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라는 겁니다. 그런데 초대교회 그때에도 얼마 되지 않았잖아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오순절 성령이 임하는 그 사건이 아주 생생하게 일어났던, 그것을 완전히 다 본 목격자들이 살고 있었던 그 시대에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부족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은 본성적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갖는 것이 매우 어렵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에서 여러분 가장 취약한 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게 매우 어렵다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대부분의 성도들은 다 자기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정말 어려운 건 사람들이
로 하여금 교회에 많이 모이게 하는 게 진짜 어렵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어렵잖아요. 지금 전반적으로 교회 사람들은 줄어가고 있고 또 자연적으로 또 줄고 있는 거잖아요. 출생률이 떨어지다 보니 교회는 또 자연 감소하게 되는 거니까. 그래서 교회 사람들을 모으기가 너무너무 어렵다. 이렇게 굉장히 어려운 숙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교회 안에서 막 서로 네건 내것 할 것 없이 막 그렇게 뜨겁게 사랑하는,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사랑하는, 그러니까 마음으로 친절한 그런 어떤 감정적인 그런 어떤 관계적인 그런 그 사랑이 아니고 실제적인, 야고보서가 얘기했던 사랑은 실제적인 사랑이잖아요. 응? 좀 잘 먹어, 좀 잘 지내, 뭐 이렇게 말로만 하지 말고 잘 먹어라고 말만 하지 말고 잘 먹을 수 있도록 먹을 거를 주라는 거잖아요. 잘 지내, 잘 살아 이렇게 말만 하지 말고 잘 살 수 있도록 그 삶을 돌보라는 거잖아요. 그런 실질적인 사랑, 이게 하기가 굉장히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내 것을 팔아서 교회에 헌금하는 게 이 시대는 뭐 사실은 거의 이제 찾아볼 수가 없죠. 우리 신앙의 선배들 1세대, 2세대 뭐까지는 그게 있었어요. 그런데 뭐 그 이후에 뭐 자기 걸 뭔 걸 이렇게 팔아가지고 헌금하는 일은 눈을 씻고 봐도 찾아보기가 어려워요. 그러니까 그게 굉장히 어렵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거보다 더 어려운 게 뭐냐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라는 거예요. 경외하는. 우리는 앞에 제가 말씀드린 언급한 세 가지가 매우 어렵다라고 생각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거나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그렇게 어렵지 않다라고, 그거 뭐 경외하면 되지라고 그렇게 생각하기가 쉽다는 거죠. 그런데 아나니아와 삽비라 초대교회 그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거라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하면서 또 그거는 쉽지 않은 거라고 하는 거죠. 그것이 얼마나 어려운가라고 하는 것이 오늘 시편 58편의 다윗의 이 하나님께 드리는 간절한 호소를 통해서도 우리는 깨닫게 되는데, 신정사회가 그렇게 되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왜 불의한 재판관이 계속 이 불의하게 악행을 저지르고 있고, 그리고 그들이 그것에 관하여 고칠 생각을 하지도 않고, 그러니까 오늘 이게 58편이 시편의 3대 저주시가 있는데 그 3대 저주시 가운데 하나예요. 오늘 다윗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내용이 이게 저주하는 거잖아요. 근데 왜 이렇게 하나님 앞에 누군가를 사랑해야 되는데 사랑하지 못하고, 아무리 잘못했다고 해도 원수를 사랑하라고 했는데, 용서하라고 했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오히려 이 저주하는 하나님 앞에 그런 간구를 할 정도로, 그건 두 가지잖아요. 그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이고 그게 굉장히 어렵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그러니까 단순히 이 58편은 다윗이 자기가 왕으로서 이스라엘을 다스리고 있는데, 왕이라고 해서 다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나는 나라를 잘 다스리고 싶으나, 그러나 그 밑에 있는 신하들이 다윗 앞에서는 뭐 이렇게 잘하는 척 이렇게 하지만 실제로 그들이 교묘하게 여러 가지 편법을 써서 교묘하게 불의를 행하고 있는 거, 그거를 다 잡아내지 못하고, 그걸 어떻게 할 도리가 없으니까 다윗이 왕의 힘으로도 할 수 없으니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굉장히 어렵다는 거죠. 다윗이 왕임에도 불구하고 그런 불의한 재판관을 어떻게 통제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없을 정도로
그냥 얼마나 그것이 뿌리 깊은지 날 때부터 그렇게 됐다는 거. 날 때부터 도무지 귀를 막고 도무지 들으려고 하지 않는다. 도무지 변화되려고 하지 않는다. 이렇게 지금 기도하고 있잖아요. 만약에 다윗이 왕이 아니라 그 이전의 상황이었다면 자기가 그 불의한 재판관들로 인하여 당하는 여러 가지 억울함이나 여러 가지 피해들, 자기든 자기의 가족이든 자기가 알고 있는 사람이든 뭐 자기가 살고 있는 시대든 이런 것들을,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건데 또 이게 굉장히 어려운 거니까 결국 뭐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탄원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공의를 선명하게 보여주지 않으면 이 하나님이 다스리는 이 신정 국가가 엉망이 될 거라는 거죠. 이게 어떻게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입니까? 이방 신들이 다스리는 나라하고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하고 다를 게 뭐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공의가 선명하게 눈에 명백하게 드러나도록 하나님께서 그 공의를 펼쳐 주셔야, 이게 마지막 결론이잖아요. 그때의 사람의 말이 진실로 의인에게 갚음이 있고 진실로 땅에서 심판하시는 하나님이 계시다 하리로다. 이렇게 이게 이 시의 목적이에요. 하나님의 공의가 세워지는 것, 사람들이 하나님을 경외하게 되는 것.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은 공의로운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을 잊어서는 안 돼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자꾸 은혜가 많고 인자하시고 사랑이 많으시고 언제나 오늘 우리를 용서하시고,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오늘 우리를 용서하실 때 그냥 그래 알았다 다시는 그렇게 하지 마라 이렇게 용서하셨습니까? 아니잖아요. 십자가에서 아들이 죽으셨잖아요. 하나님의 용서는 말로 하는 용서가 없어요. 말로 하는 용서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용서를 너무 가볍게 여기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십자가에서 오늘 우리를 위하여 대속 제물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모든 죄와 사망에서 구원을 얻은 그 은혜를 받은 자들은 뭐라고 해요? 로마서에서 바울이 그럴 수 없다. 우리가 계속 더 이상 죄에 머무를 수 없다 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후에 그리스도인의 모든 삶들은 하나님의 명백한 공의가 우리의 삶 속에 나타난다라고 하는 것을 항상 우리가 잊지 않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교묘히 불법과 편법을 써서 빠져나가 다행히 발각되지 않았다고 해서 여러분 좋아할 거 하나도 없어요. 오늘 성경은 명백하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공의가 반드시 이루어진다. 반드시 하나님의 공의가 이루어진다. 하나님은 공정한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기억하고 있으라 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 앞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속일 수 없다는 거죠. 하나님을 기만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게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죄였어요. 하나님을 기만한 거예요. 하나님을 기만한 거예요. 근데 그가 자발적으로 그의 재산을 팔아서 자발적으로 교회 헌금하는 거였지만 하나님을 기만한 거잖아요. 이게 전부냐? 이게 전부입니다. 왜 너는 하나님을 속이냐? 이렇게 베드로가 이야기하잖아요. 하나님을 기만한 거예요. 그게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에서 정말 중요한 게 뭐냐?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무서워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그 하나님의 공의로운 하나님, 그러니까 하나님이 여러분 얼마나 공의로우시면, 얼마나 공의로운 분이시면 자기의 아들을 십자가에 제물로 내어 주시면서까지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셨겠어요. 하나님은 그 정도로 공의로운 분이라는 거예요. 그 정도로. 근데 우리는 그거를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고 자꾸 잊어버려요. 아니, 정확하게 표시하면 자꾸 무시합니다. 하나님의 공의를 자꾸 무시합니다. 여러분, 은혜는 공의가 충족되었을 때 은혜가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 하나님의 공의가 충족되고 나와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구속의 은혜가 나온 거잖아요. 하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위하여 자기 아들을 죽이시는 그 공의가 있었기 때문에 은혜가 나온 거 아니에요. 공의 없는 은혜는 없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 은혜를 너무 크게 생각하고 반면에 하나님의 공의는 너무 소홀하게 너무 무시하는 경향이 우리 가운데 있으니까 우리의 신앙이 뭐가 되는 거예요? 능력이 없는 거예요. 세상에서 인정받지 못하는 거예요. 세상에서. 그러니까 너의 믿음이 정말 올바른 믿음인지를 성경은 계속 시험하고 사람들로부터 인정을 받으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믿음이 세상에서 인정받을 수 있는 믿음이 될 수 있도록 그럼 우리는 그렇게 노력을 해야 되는 거예요. 뭐 교회 다니는 사람이나 안 다니는 사람이나 다를 게 뭐가 있어 똑같네. 그럼 우리가 이런 소리를 듣게 되면 세상이 우리를 오해하고 잘못 알고 있다라고 스스로 미안하지 말고 우리가 세상 사람들 앞에 인정받지 못하는 삶을 살고 있음을 하나님 앞에 부끄럽게 생각하고 또 우리가 탄식하며 오늘 우리의 죄악들을 오늘 우리의 범죄들이죠. 우리의 범죄들을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돌이키는 거예요. 그 죄의 길에서 떠나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서 나타날 수 있도록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이 성도의 마땅한 삶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58편을 묵상하면서 다시 한번 기도하게 됩니다. 오늘 우리의 삶을 통해서 사람들이 진실로 의인에게 갚음이 있다 이렇게 그 사람이 믿음대로 잘 살아가니까 하나님이 그 의로운 삶을 하나님께서 갚으시는구나 이렇게 사람들이 볼 수 있도록 사람들이 우리 안에서 심판하시는 하나님이 계시도다 여러분 이렇게 보면 안 되잖아요. 우리의 삶에서는 하나님이 저들의 의로운 삶을 갚아주시는구나 여러분 이것을 세상에 볼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이 믿음이 우리 안에 더 나타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 손 안에 있다고 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실 것만을 기대하며 우리가 마땅히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야 될 삶,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믿음의 삶은 소홀히 여겼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가 무엇보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의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